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 제1감리교회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인사는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부평 제1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목사님과 온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3, 4년 후엔 창립주일을 저 새로운 교회에서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정황은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을 마주 바라보는 요단강 이편 아라바 광야에서 각 지파의 수령들, 또 장로들, 지도자들, 남녀 유아와 나그네들 앞에서 행한 광야의 방황 40년을 회고하는 그런 말씀과 비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알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모두 설교체로 된 그런 성경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과 범해서는 안 될 일들을 구분 못하여 실수할까 봐 과거를 상기시켜서 영광스러운 대장정을 끝맺기를 바라서 길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완전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연대는 모두 40년입니다. 애매한 연대도 40년이에요. 모세의 40년, 광야의 수련과 방황도 각기 40년, 사울왕도 40년 통치했고 다윗왕도 그랬고 솔로몬 왕을 비롯하여 훌륭한 왕들의 통치 기간이 모두 40년입니다. 그 외에 사사들, 그리고 엘리야의 40일의 광야 집거와 더 유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국가나 개인에게 있을 때 그 사건을 상기시켜주는 역사의 연대 표준입니다. 모세는 기억해야 할 사항들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인용하는 성경 말씀은 개정판과 함께 표준 세번역에 의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새 성전으로 입당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행여나 여러분들이 빠질 그런 염려에 대한 당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두려워 말고 용감하라. 그러나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가심을 잊지 말라 하는 경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을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들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여러분들이 아는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들과 감히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부평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아낙 자손들은 골리앗처럼 가나안의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누가 아낙 자손들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옮겨갈 성전 근방에는 거대한 기존 교회도 있습니다. 또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새로운 교회의 이전을 잔뜩 벼르고 있는 군소 교회들, 둘러선 새 고층 빌딩이나 아파트, 새로운 환경,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지금부터 위축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다음과 같은 설교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오늘 주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여러분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여러분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내쫓으시고 이 좋은 땅을 가나안 차지한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그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들을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선하지 않은 백성이기 때문에 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주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의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어서 모세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광야길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조그마한 시내 반도를 방황케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실상 직선거리로 가면 해변길을 따라가면은 7일밖에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련시키셔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함이었음을 설명합니다. 만나, 그것이 맛있기는 하지만은 광야의 방향의 원초이었음을 그 이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조상에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셔서 단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이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훈련시키시되 주 하나님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여러분들은 주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시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며 주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그곳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셋째로, 그런데 또 하나, 배불리 먹고 풍요로운 가운데서 오는 교만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인들이 손쉽게 젖어드는 유혹인데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 내가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고 또 여러분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여러분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의 능력의 과신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온 것이라 생각할 것 같아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힘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보살펴 주시며 기름진 땅에서 그 아름답고 새 환경에 어울리는 성전을 주실 것임을 분명히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른만 60만 명, 아이들까지 전부 합치면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좁은 40년을 시내 사막에서 지내고 기름진 가나안에 들어갔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건축에는 의뢰에 따라오는 어려움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시는 은총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는 대전에서 가까운 곳에 공주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남부연회에서는 올해 제일 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작년에 예배당 건물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화재 교회당은 문화재 관람 교육장으로 쓰고 옆에 새로운 현대식 예배당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의 문화재 교회가 세워지기 전 남녀 교인을 구분하여 예배드리는 기역자로 된 그런 교회, 그래서 강단이 여기 있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된 교회를 짓고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비가 당시 쌀 15가마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힘을 합하고 선교사들도 돕고 그랬지만은 15가마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이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교인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주택을 한 젊은 여인이 비를 맞고 찾아와서 자기가 나머지 쌀 5가마를 헌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은 아니었지만 교회에 오면 늦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가던 얼굴만 겨우 아는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식으로 알리고 최초로 교회 기역자 교회를 완공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어여쁘고 착한 가난한 집안의 딸로 자기보다 3배나 나이가 많은 분에게 소실로 들어간 여인이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가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결심하여 이렇게 큰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온갖 조롱을 받으며 늙은 남편에게는 한낱 놀이개감으로 지내지만 교회에서 들려진 위안으로 자존감을 되찾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을 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히 여기고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샤넬이나 루이비통은 아니지만 헤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발이 부릅치지도 않았습니다. 문화재 관람벽에는 그곳 교회 출신 유관순
열사 등과 함께 여러 공로자들과 함께 정루디아라는 이름으로 그 여인의 사진도 걸려 있습니다. 그녀가 받던 멸시와 전대, 조롱은 누가복음 2장 46절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처럼 그 여종의 비천함을 들어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지리로다. 비천한 여인이 귀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선행 활동이 기록되어 모든 이들에게 그 행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의 이름과 선행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귀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또다시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을 짓고 다른 세상적인 우상을 섬기면 그 성전에서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하게 지낼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사람들의 욕망이 다양해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절충을 벌이고 확고한 신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보다는 생명의 길, 저주보다는 축복의 길, 이것을 택하는 길이 모세는 그것이 생존에 관한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좋은 땅을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빼앗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밭에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름진 땅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40년간 좋은 지도자를 주셔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기억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자신과 백성들이 아픔을 갖고 있는 큰 사건들은 별로 그의 설교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탄다든지 채소와 고기를 못 먹어서 힘이 없다든지 그러니 이집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를 버리고 어디든지 도망간 것 같으니 우리를 지도할 사람을 택하여 금부치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자. 이런 소란을 피우다가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모두 땅이 갈라져 그 일당이 생매장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에게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사건이었기에 신명기 설교에서는 약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자기의 고난과 관련된 꼭 기억해야 할 사건을 한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 위에 올라가서 40여일이 지나도록
금식하고 내려가지 않았던 그랬던 사건입니다. 그때에 그가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써준 십계명을 돌판을 내리쳐서 이제 파손시킨 그런 사건이 일생일대 그에게는 흠이 되는 사건을 그는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에게 부하들이 반역을 잠시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게 부하들의 반역은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때 일과 관련하여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거역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께 그러시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고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외국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기의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다거나 그들의 주님이 그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이렇듯 대단했었습니다. 모세는 또 설교를 이어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에서 그 이름을 없애겠다. 그 대신에 그들보다 강한 민족을 너에게, 그러니까 모세 너에게에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대답이 모세에게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나의 간절한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든 금송아리를 불에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오는 개울물에 띄웠습니다. 이런 시적인 표현은 아주 완전히 자기의 결심이 어땠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자손을 통하여서 새로운 국가를 만드시겠다는 것, 그래서 한 국가의 시조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제안, 오늘날 몇몇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제안을 솔깃하여 지지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적극 사양했습니다. 저는 한 분의 선량하나 정의롭고 정직해서 청렴하고 사심이 없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인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한 목사님을 아주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감동만 빼고 여러 교회 경력을 지내시다가 교단으로부터 어느 대학교 이사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 대학에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연예의 실세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의 재정과 인사에 큰 비리를 행하였습니다. 어느 이사도 그런 사항을 지적하거나 시정 조치를 감히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이 이사께서 지적하셨고 얼마 후에 감사를 받고 이사장이 이사장직과 이사직 해임 통보를 교육부로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학교는 큰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직분을 내놓지 않자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그를 해임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후임이 이사장을 선출하려고 하고 소위 영순위로 이 강직하고 선량한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교회도 지어야 하고 얼마 후에는 은퇴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고, 특히 사모님이 말리신다고 여성 특유의 감성의 핑계를 대셨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손사래를 치고 총장이 교회까지 와서 간청했지만 총장이 내려간 직후 오히려 이사직 사표를 등기로 접수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충분히 그런 결단을 내리실 분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미 저는 그에게 나의 장례식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례식에 꼭 오셔서 설교를 부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이렇게 한 곳에서 은혜롭게 나의 목회 40년 하는 것은 훌륭한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오히려 훌륭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자랑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40년을 한결같이 개척교회 시절부터 새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부터 가나안의 새 성전을 짓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목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보낸 40년을 감사하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질과 영의 인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모르는 사이에 물질과 영의 인기에 의해 우리 자신이 소모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야말로 그런 염려가 없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 같은 새 성전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을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설교의 한 단락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남녀유와 진중에 있는 나그네와 종들 앞에서 조상들에게 세우셨던 언약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만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만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4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그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아 자손들이 영원히 기억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대로의 외양은 물론 내부 장식과 못질 하나, 문고리 하나라도 여러분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의 후손, 곧 오늘 우리의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 함께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고 또 고맙게 기억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통적으로
남선교회 회원들이 식사를 배식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봉사를 생각하다 보니 갑자기 시장기가 듭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서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들과 그 봉사를 기쁨으로 받는 모든 교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새 성전에 모두 기쁜 마음으로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